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에 보면은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빵집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곳 빵을 사기 위해서 날마다 줄을 서고, 그리고 그 빵을 사고 또 굉장히 좋아하고 또 기념사진까지 찍고 간다고 합니다. 이 빵집이 유명해진 이유는 처음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라고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가장 오래된 빵집에서 이 단팥빵이 맛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 단팥빵 하나를 사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사러 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 야채빵도 맛있어서 이 두 빵을 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단팥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물론 단팥이 들어있겠죠. 예.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채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야채 샐러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팥이 들어가 있는 빵은 단팥빵이 되는 것이고, 이 야채 샐러드가 들어간 빵은 야채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빵의 존재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고난을 무릅쓴 자신이 이 사도로서의 사역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보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자는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직분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바라볼 때 이 6절 말씀과 관련 짓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값진 보배를 값싼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가운데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보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극심한 이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그다지 별 볼 일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 헬라의 문학이나 헬라의 철학이나 이 유대교로 무장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입만 열면은 그저 십자가만을 말하는 사람은 그다지 유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외모 또한 그리 멋있게 생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눈도 크며 눈은 크며 이 머리는 벗겨진 채로 어깨는 약간 구부러진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질병까지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볼품없는 자에게 가장 귀한 보배를 맡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보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귀한 보배를 맡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조건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보배를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보배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보배를 맡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들 안에 품고 있는 이 보배를 맡은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삶을 나타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지금까지 말해온 바와 같이 영광에 있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밝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값비싼 진리를 형편없는 이 질그릇 안에 담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아주 보잘것없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비범한 사람이며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선생들과 비교해 보자라면 결코 매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이 영광을 주셨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보잘것없는 그릇이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전파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 드러나는 분으로서 나타내야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음은 능히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탄의 세력을 부수고도 남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이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선포하면은 우리 안에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있으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일 말로 하면은 막리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막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술도 드셔야 되고 담배도 피셨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술도 끊고 싶으셨고 이 담배도 끊고 싶으셨지만 도저히 그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과연 담배를 하는 게 맞는가? 술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부터 더욱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도 끊기 힘들어하던 술과 담배를 동시에 끊으시고 믿음으로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어느 모든 성도들에게 또 본이 되시면서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한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연약한 본성을 지닌 우리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아마 모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스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인다면은 그 안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고 스펙이 좋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대단한 무언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실력이 좋고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라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품고서 그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에 붙들린 바가 되어져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이 그를 완전히 우겨싸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해를 받아도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여러 핍박을 받은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꾸러뜨림은 악한 자들의 손아귀 안에 완전히 들어간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다지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든지 항상 이 죽음의 고통을 지니고 다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에서 후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찬밥 신세를 받는 처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게다가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유대교의 열성 분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일같이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면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 중단되고 말 것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자신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될지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중단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답답해서 분통이 터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순간순간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을 우겨싸고 그를 잡아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이 바울이 메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앞뒤에서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도 바울을 소나기에 놓고 끝장내려 해도 망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의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중단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무려 88%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만 정부에 발각이 되어져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추방을 당하게 되면은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되어서 이 선교 활동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방당한 이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스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붙여진 이름은 민족을 의미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 하면은 우즈벡 민족이 사는 땅, 카자흐스탄이라 하면은 카자흐 민족이 사는 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앙아시아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러한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뜻은 나라와 나라의 사이가 매우 가깝고 또 문화 또한 비슷하고 언어 체계 또한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카자흐스탄에서 또 추방당하게 되시자 이 선교사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키르기스탄으로 또 거기서 추방당하게 되자 타지키스탄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스탄들의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의 복음 사역을 추방으로 인해서 멈춰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비슷한 나라들에게 여러 가지 복음을 다방면으로 열심히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모진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잡혀서 땅에 맺혀지는 일을 당했을 때도 이 사도 바울은 그 모진 환난 중에도 죽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다니며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에게 번번하게 일어났던 이 모든 환난과 그 핍박의 극복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들의 손에 절대로 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핍박을 받을 때 혹여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오히려 주님께서 유용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복음의 능력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통을 참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힘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힘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뿐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의 손과 발을 못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은 부활의 능력이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자신을 완전히 버렸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야망도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죽으려 했던 것은 그래야만 복음의 능력이 자기 안에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조건적으로 단순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될 때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에 한 선교사 후보생이 이 선교사 파송위원회 검정위원회 집 현관 앞에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오라고 했었던 이 목사님께서는 아침 8시가 되어서 그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선교사님께서는 글을 읽고 쓸 줄 아십니까? 예, 목사님, 저는 쓸 줄 압니다. 좋아요. 그러면 사과의 철자를 한번 써보시죠. 네, APPLE입니다. 그렇다면 2 곱하기 2는 무엇입니까? 네, 4입니다. 면접관은 이로써 면접은 끝났고 검정위원은 만족한 미소를 띄우면서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합니다. 당신은 합격할 것입니다. 내일 위원회로 다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그 검정위원은 선교사 후보생을 다음과 같이 추천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떠한 멸시에도 참아낼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과 섞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할 때 한평생 붙들고 지키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사람만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참 그리스도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낼 수 있도록 늘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1997년에 개봉되어졌던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국 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이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이 비행기는 최고급 시설에 최고급 음식에 최상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행기입니다. 게다가 전화기가 87대가 있고 침실이 6개, 수술대가 있는 응급 수술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함께 할 수 있는 식사가 저장되어져 있고 공중에서 재급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특히 한 번 급유로 지구 반바퀴를 비행할 수 있으며 4개의 초강력 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핵무기 폭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고 첨단 미사일 요격 시스템까지 장착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가 바로 영화 제목인 에어포스 원입니다.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 탈 만한 최고의 좋은 비행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보면은 이 비행기가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미국 대통령의 용감무쌍한 액션 등으로 인해서 이 대통령과 가족들은 이 비행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탈출을 일반 육지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송기로 옮겨 타게 됩니다. 이 수송기는 그냥 일반 수송기입니다. 최고급 시설과 음식 또 다른 이 최상급의 좋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저 미국 공군 중에 있는 흔한 일반 수송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기에 이 대통령이 옮겨 타자 그 순간 조종사가 이 백악관에 이렇게 무전을 하게 됩니다. VIP가 우리 수송기에 탔다. 현 시간으로 우리가 에어포스 원이다. 한날 그저 보통의 수송기였지만 미국 대통령이 타는 그 순간 그 수송기는 에어포스 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질그릇처럼 약하고 깨지기가 쉽고 그저 흔한 볼품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은 귀한 보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특별하다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영화 에어포스 원에서 수송기 조종사가 말한 내용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접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저 흔한 사람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졌습니다. 비록 내 생각에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바라볼 때 쓸모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거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존대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여러 모습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항상 복음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흔하다 할 수 있으며 가장 연약하다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시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뒤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가장 흔하고 볼품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